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뭄이 한 2달 이상 되면서 100년 만에 오는 가뭄이다 할 정도로 온 땅이 다 메말랐습니다. 아주 심각한 지역은 그제 뉴스 보니까 저수지의 낚시터가 완전히 다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강이 쭉쭉 갈라져 있는, 참 우리나라가 비가 적게 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사막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댐이나 물 관리를 잘 못하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오늘 어제 비가 오고 지난 한 주간 또 비가 오게 됐는데 이제 장마철이니까 비가 이제 얼마나 올지 여러분 이 땅에 해갈이 될 만큼 비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압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2달 정도 비가 안 왔는데도 온 땅이 갈라지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메마르고 영혼이 침체하고 영혼이 바짝 마르면 마음의 병이 들고 영혼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고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 성령의 담배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도 어린아이를 키울 때 참 애들이 좋잖아요. 애들이 언제 제일 좋은가요? 네? 잠잘 때. 아닌가요? 늘 좋지만은 언제 제일 예쁘냐 하면 잠잘 때.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잠잘 때 제일 예뻐요. 근데 애가 언제 잠잡니까? 가만히 보니까 젖을 가득 먹고 땀이 범벅이 됐는데 깨끗이 씻겨주면 이 아이가 막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옹알옹알 거리다가 잠이 들거든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보기가 좋아요. 그 잠자기 전에 이제 잠 온다고 투정하는 거 말고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옹알옹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천사의 언어인지 혹은 성령의 방언의 은사인지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하이 개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에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가 배가 고픈데 엄마에게 젖을 달라는데 엄마가 젖을 안 주면 애는 더 크게 울죠. 아니면 엄마가 젖이 나와야 되는데 젖이 말라가지고 젖이 안 나오면 또 애는 더 우는 거예요. 먹을 때가 됐는데 안 주면 자지러지듯이 울지. 그래서 아이는 근데 또 먹고 돌아섰는데 또 달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은 하루에 3번 먹는데 애는 하루에 12번도 먹는 거예요. 안 키워본 것처럼 그래요. 우리 애들만 그랬나요? 우리 애들 2시간도 안 돼, 1시간, 2시간 이렇게 먹어가지고 거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애들이 돌아서면 배고픈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갔어요. 우리 학교가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학교를 시작하면 맨 첫 시간에 아침 경건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못 모이니까 방송으로 목사님이 5분 설교하고 찬송가 부르고 5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루 이 일과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1교시 선생님이 들어오면 기도하고 시작해요. 그럼 기도하고 마치고 2교시 영어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영어로 기도 안 하고 다행히 한국말로 기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그러던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 근데 제가 들어간 그 학교 신설학교라 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율학습을 하는데 제 기억에 그래요. 아침에 학교 갈 때 6시 집에서 나가면 학교에서 10시, 11시 반이면 집에 오면 11시 반 뭐 이리 돼요. 그러니까 밥을 도시락을 하루에 3개 싸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겨울에는요 이게 이제 저녁 시간쯤 되면 이게 얼어가지고 깜깜 얼어가지고 이제 식당 가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서 말아먹고 그래도 모자라가지고 세 끼를 그렇게 먹어도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 자율학습 시간에 뭐 일찍 마치고 이제 애들 자율학습 시간이 길었어요. 10시 반까지 막 하고 특히 우리 반 선생님이 그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전체에서 제일 공부 많이 시킨 선생님. 그래가지고 제일 늦게 간다. 우리 반은 제일 일찍 와가 제일 늦게 간다. 참 희한한 반 만나가지고 딴 애들 다 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자율학습 시간만 6시간, 7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율학습 시간 시작할 때 제가 그 당시 이제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한다고 종교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율학습 시작할 때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시작하는데 성경을 이제 그때 막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자율학습 시간 6시간 내에 성경만 보다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보는 건 좋은데 공부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는 공부를 좀 못했어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에요. 이게 공부하는 시간에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는데 공부하는 시간에 성경 보니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회사 가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이 되나요? 여러분 하는 일이 만사형통 잘 되나요? 안 그래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예배를 빠지지 않고 매일 드려야 되나? 꼭 그래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래도 구원받는 건 다 똑같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굳이 전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날마다 뭐 이래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에 유익이 없는데 그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매일 설교할 때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그래 하는데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 살아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 장사가 잘 됩니까? 왜 분위기 이래 썰렁해요? 장사 잘 되나요? 공부도 안 하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성적이 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딜레마들을 조금 같이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넘겨봤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적과 교례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야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보고도 당당하게 이집트를 떠날 때 애굽의 사람들이 막 금과 은을 주면서 막 그래서 개선 장군들이 나오듯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바다를 가르셔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애굽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맞닥뜨리는 데가 어디냐면 시나이 반도 이래가지고 성경에는 시내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걸 이제 시나이 반도라고 해가 홍해 건너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가 있어요. 그 시나이 반도인데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막도 아니고 돌짝밭이에요. 아무 생명도 없고 이거는 무슨 농사를 지을 땅도 아니고 목초지가 있어가지고 짐승을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있죠? 40년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이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을 때 사단이 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너 배고프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돌들이 네가 변하라 하면 떡이 될 거야. 너 저 돌들을 떡으로 변하게 하면 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신명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너희는 떡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야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광야예요. 이게 옛날 광야 이러니까 되게 멀리 들리잖아요. 좀 쉽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는 쇼핑 못 가는 거예요. 쇼핑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시간 좀 내가지고 요즘 재미나는 영화 나오면 영화도 봐야 되는데 영화도 40년 동안 한 편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맨날 똑같은 만나만 40년 동안 디립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반찬 한번 먹어보실래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마음에 안 와요. 저는 아침에 나온 반찬이 저녁에 나오면 밥 잘 먹기 싫어서 우리 집사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아침 저녁 문제가 아니고 40년 동안 만나로 그냥 막 아침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저녁에도 아니 뭐야 점심에도 만나 다음날도 만나 그 다음날도 만나 하도 지겨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 너무 지겨운데 고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닭도 아니고 쫓겨난 메추라기 몇 마리 줘가지고 만나면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나면 맛있는 스타벅스 커피 한잔 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여기 송정이나 기장 가니까 아주 멋진 디저트 카페들 많더라고요. 망고 빙수 되게 맛있대요. 이런 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무더운 시간을 보내면서 팥빙수 구경도 못하고요. 쇼핑도 못하고요. 영화관도 없고 커피숍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게임도 없고 TV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직 뭐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아침에 일어나고 모세 얼굴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모세 얼굴 보며 말씀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네? 좀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쇼핑도 못 가고 영화도 못 보고 커피도 못 먹고 이런 오직 내 얼굴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
그럼 얼마나 즐겁겠어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게 이게 맞나? 야, 그러면서 언제를 추억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를 추억하는 거야. 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애굽 사람들 우리 좀 때리기도 하고 우리 괴롭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가 좋았어. 그죠? 그때는 그래도 그 화롯불 끝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기도 먹고. 야, 그래도 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막 인생의 재미가 있었는데 이게 뭐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모세에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뭐라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도 청춘을 돌려도 그러잖아요. 막 애굽에 가서 막 죽더라도 여기 말고 좀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그랬으면 좋겠네 뭐 이러면서 시도 때도 없이 반역하고 불만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겠어요? 근데요, 애굽의 삶을 추억했다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병들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애굽은 노예예요. 아무리 좋아도 종이라고 해요. 아무리 그 생활이 좋아도 그건 죄악된 종된 생활.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그래도 교회 안 다닐 때 좋아. 이 무더운 여름날에 아주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이 지금 영적인 침체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옛날이 좋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가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즉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여요. 서울 사람들 강남에 살고 천당 아래 있는 분당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썩어져 내리고요. 그 사람들도 고민과 걱정과 마음속 깊은 곳에 만족이 없는 삶을 삽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누려서 야, 저 사람들은 나보다 행복하겠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수준 삶의 질이 높은 삶을 살겠지라고 외형적으로 외모로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메울 수 없는 허전함, 절망감, 도리어 더 허전하고 가눌 길 없어서 우울증을 앓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마약과 술에 쩌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가가 아닙니다. 이제 강남에 부자 동네이죠. 쉬쉬하지만 이미 그 속에 아주 깊게 심지어는요 그냥 가정주부들,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마약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것에 빠져요? 연예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인기도 없고 그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누리지 못할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지만 거기에 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도 도대체 내가 왜 살지? 그러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걸 많이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듯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우리 안에 이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닫혔던 하늘문이 조금씩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병이 낫고 우리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이것 또한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힐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많은 걸 가져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많은 걸 누려도 진리를 모르면 자유함이 없어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잡히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여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을 버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비슷하게 이 세상의 것을 버려라. 이 세상의 것이 어떤 것인지 아니? 이 세상의 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 세상이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주 우리 교회가 11층에 있어가지고요. 사실 요 앞에 테라스에 나가면 밤에 정관 저쪽이 다 보이고요. 저쪽이 다 가운데서 야경이 참 아름다워요. 참 이 정관의 야경이 참 평화롭고 그러면서 양옆에 산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산속에 푹 꺼져가지고 마치 산이 이 우리 정관 신도시를 보듬고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져요. 참 살기 좋은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야경은 더 끝내줘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이나 정글 가면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세렝게티라고 하는 뭐 또 그런 거. 그런데 그 안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달라지는 거. 무서운 야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자와 포름은 아무리 귀여운 초식동물의 새끼라도 그 새끼를 잡으면 목을 콱 물어가지고 얘가 죽을 때까지 목을 안 놔요. 그 귀여운 걸, 그 예쁜 놈을 확 물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팍 끓이다가 죽으면 그 아이의 그걸 다 파먹는 거예요. 그걸 파먹다가 남으면 하이에나들이 와서 먹고 남으면 또 이제 독수리가 와서 나중에 뼈만 남는 거예요. 강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운 것 같지만 물속에 악어가 통나무같이 엎드려 있다가 순식간에 뛰어올라서 지나가는
목을 죽이러 오는 초식동물이나 지나가는 그 동물을 확 잡아서 뼈도 안 남기고 그냥 통째로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강한 자가 사정없이 약한 자를 물어뜯는 약육강식의 정글과 같은 유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잖아요. 조그마한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얼마나 을들을 억압하고, 아무리 값을 좀 상생하자 이게 안 돼요. 직장에서 조금만 높은 사람 있으면 그것도 권력이라고 밑에 사람 얼마나 괴롭혀. 또 그 사람도 그 위에 프레스를 받긴 또 마찬가지예요. 프레스를 주고 프레스를 받으면서 늘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어딘들 마음이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세상은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이 바로 이런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악독, 독하다는 거죠.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사자나 포도매나 늑대 같은 야생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사납고 공격적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동물을 죽여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죽여야 자기가 사니까 공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독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만, 속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속임수를 써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세상 말이 있잖아요. 속는 사람이 바보지. 세상은 모든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리와 늑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결국 남의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부터 배웁니다. 유치원에 가면 엄마가 유치원에 가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주면 따라가지 마. 모르는 아줌마가 아이스크림 주면서 뭐 이러면 따라가지 마. 큰일 나는 거예요. 배가 넘어가는데도 배 안에 꼼짝 말고 있어라. 그래, 그 말을 듣고 있던 아이는 다 죽는 거예요. 그 말 안 듣고 올라와가지고 뛰어내린 사람은 사는 거예요.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면 되고 빨간불에 건너지 말자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를,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파란불에 건너가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보지 않고 무시하고 달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서 파란불이라 할지라도 양옆을 보면서 차가 달려오는지 안 달려오는지를 보면서 걸어가야 돼. 그냥 핸드폰만 보면서 걸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귀에 꽂고 핸드폰 꽂고 요즘 위험해요. 세상 모든 상황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수룩하게 남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죽거나 다치는데 약삭빠르게 자기 나름대로 행동한 사람은 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나 공부를 잘하는 것 이상의 뭔가 좀 다른 지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험악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외식, 뭐예요? 이 외식은 겉으로 꾸미는 것을,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겉으로 보이는 비주얼이 강조되는 시대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심지어는 얼굴에 칼을 대고 성형수술을 하는 거예요. 쌍꺼풀 하는 건 이제 수술도 아니에요. 돌려깎기 하고, 저 딴 사람이 돼, 누군지. 그래서 수술을 해서라도 멋진 사람이 되면, 예쁜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해서라도 멋진 외모를 만드는데 문제는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멋진 외모는 가졌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격이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하다가 성형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하다가 이상한 선풍기 아줌마 같이 막 얼굴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기, 남이 잘 되는 걸 참지 못해서 시기하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가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가 많은데 이리 무리 가운데다가, 늑대 무리 가운데다가 어린 양을 보내면 어린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인 우리가 이 세상의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외식으로 가득 찬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표범으로 가득 찬 이 정글과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죽으라고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근데 죽으라고 세상을 보내. 여러분, 여기를 알려면, 이해하려면 욥기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 1장과 2장과 맨 마지막 장은 이제 뭐 재미난 얘기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근데 사실 3장부터 이제 40장까지는 그야말로 욥과 세 친구가 논쟁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논쟁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잘 안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은 좋은 말인 줄 알고 이렇게 끄집어 오지만 사실은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논쟁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결론이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답답할 것이 없는 두 짐승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그게 함하고 악어야. 이렇게. 하마와 악어는 물속에서 살 수도 있고요, 육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게 한번 먹으면 안에다가 비축해놔가지고 맨날 며칠을 안 먹어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이 피부가 두껍거나 피부가 딱딱해가지고 사자가 물어도 이빨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글에서, 동물의 세계에서 최고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고 하마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성경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할 것이 없고, 이 사람, 이 애들이 다른 동물을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만, 어쨌든 답답할 것이 없는 이 두 동물. 근데 이 두 동물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도 아주 책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저도 아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마, 악어, 참 이 땅에 있는 동물 중에 제일 못생긴 것들이에요. 외모가 안 아름다워. 꽃사슴, 노루, 얘들은 약하잖아. 약하긴 약하지만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제 핸드폰에 내가 우리 집사람 이름을 이영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를 이영애 이렇게 적어놓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내 폰에 자기를 바꾸는데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비웃지 마세요. 꽃사슴이를 하셔. 약하지만 아름답다 이거예요. 아름답고 싶은가 봐요. 뭐 여자는 다 그렇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중에 약한 것들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것들 중에 뭐냐면 그것이 약한 것들이 아름답게 만든다. 마찬가지로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재벌 총수를 보세요. 그 삶이 아름답습니까? 배울만 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아름답습니까? 많은 버스를 타고 가서 정말 1시간 땀 흘리면서 가가지고 저기 송정 앞바다에 가면 그 커피숍 있어요. 그 커피숍에서 그 웃으면서 손님들을 굿모닝, 안녕하세요. 뭘로 드릴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기뻐서 얼굴에 반면에 이 미소가 끊이죠. 자기가 하는 일 짜증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웃으면서 하면 커피 한 잔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제가 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사회 갈 때 5월달에 가잖아요. 5월달이 필리핀에 제일 더울 때가 5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방학하거든요. 근데 5월달에 왜 가나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들이 그때 많이 가는 이유가 뭐 그때 비행기 값이 제일 싸요. 비수기니까. 아무도 안 오니까. 진짜 한 영상 40도 오르내리고 후덥지 하거든요. 그 한 10분만 딱 서 있어도요. 땀이 비 오듯이 와요. 그런데다가 빈민가를 가면 그 냄새가 이거는 뭐라고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일주일 정도, 하루 정도 뭐 이렇게 탐방 가고 잠깐 보는데 거기 있는 자매가 있어요. 거기서 대학을 나오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아서 자기가 있어야 할 사역지가 거기로 23살 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불 앞에서 뜨겁게 요리를 하고 줄 세우고 밥 주고 설거지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아요. 가녀린 몸으로 땀은 비 오듯이 와서 온 몸이 땀에 젖었어요. 그런데도 그 얼굴이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비록 약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살아가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한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약한 사람들.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생활의 달인. 요즘은 주로 이제 먹는 거 많이 나와서 별로인데 옛날에는 정말 희한한 달인들이 많더라고요. 봉투 접는 달인, 뭐 풀 붙이는 달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볼펜 심 넣는 달인. 그 정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 그거 한 번 접으면 2원인가 3원인가 하는 그거를 한 8시간을 해도 10,000 몇천 원밖에 못 보는데도 그걸 열심히 집에서 하는 분들. 약하지만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어린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로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저 기세등등한 유대인들과 로마 행정들 앞에 갈 때 그들이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고 하는 그 40인 결사대가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잡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감옥 가서도 기뻐하면서 약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칼과 창으로 대적할 수도 없고 내가 억울하다고 뭐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약한 자를 들어 쓰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나보고 정말 부득불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가만히 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해 보이고 공격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버리고 오히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오히려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 길이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오늘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암다. 그리고 나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버려야 될 것 5가지.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잃어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걸 먹어야 되겠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오늘날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과잉. 또 혹은 인스턴트. 몸에 좋지 않은 정크푸드 이런 걸 많이 먹어서 문제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은 유기농 또 혹은 올가닉, 유기농 올가닉이죠. 또 안전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 자연에 가까운 먹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 시대 아니에요. 좋은 거 먹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에도 좋은 것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고 성경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도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목사님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요. 영적인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은 우울증.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의심이 국가죠. 이건 불명예스러운 경제가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지고 얼마나 편리해지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냥 뛰어내려요. 그냥 목을 매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오늘날 질병을 제외하고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교통사고로 죽는 수보다 자살로 죽는 수가 더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병이 들면 우울증이 걸리죠. 영적인 병이 들면 영적인 침체를 받아요. 영적인 침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우울증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냐면 사랑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린아이 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청소년 시기에 관심받고 사람들에게 안정감 있게 자라가야 할 그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커서 어떤 삶을 살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왜 살지라고 하는 생각에 우울증이 빠져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든지 칼 윙이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모든 마음의 상처는 다 옛날로 돌아가요. 유아로 돌아가요. 그때 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결국에는 그래서 용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이 세상에서 최고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졌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면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오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 이렇게 놈들은 보기에 기독교인인 것처럼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아무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어. 그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이 안 되면 나는 없는 게 이 세상이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우리 식구들에게도 도움이 안 돼. 그러다가 땅굴 파다가 이제 죽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약한 자들.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슬피 울고 12회를 흘릴 줄 알아서 이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저분의 옷에 내가 손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만 같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서 몰래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가지고 예수님 몰래 옷에 손을 대었더니 12회를 흘릴 줄 알더니 나았어요. 마음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리다. 지금 사람이 이래 많은데 옷에 손댄 거 가지고 뭐 그리 예민하게 그러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예민하신 분도 아니면서 왜 그랬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여인이 나옵니다. 내가 손을 댔어. 이 여인을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내시고 가정 남편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이 여인을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시고 병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심리적인 치유까지 다 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 천천히 가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을 주님이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오직 자기 아들 하나만 바라보다가 그 아들이 덜컥 죽은 여인, 그 여인이 슬피 울 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성경에 주목했다. 우리 주님의 눈길이 가는 곳이 누구예요? 바로 문둥병자고요. 모든 소망이 끊겨진 환자들이고요. 과부들이고요. 약한 자들이에요.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시대요. 약한 길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고 언제 아멘할지. 네? 다시 할게요. 가난한 자가 부한 자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엎드려서 여러분 어쨌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삼아. 신령한 젖인데 거기 하나 더 붙어요. 순전함. 여러분 산모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산모가 건강해야 그 젖이 건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산모가 맨날 술 먹고 담배 피면 이 아이가 뭐 먹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애를 수유하면서도 이렇게 한 잔씩 하고 하는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좋은 것을 아이에게 먹여야 되죠. 순전한 것을 먹여야 돼요. 그냥 엄마 젖 100% 엄마 젖이 최고예요. 요즘 뭐 소젖 잘 안 먹이잖아요. 우유보다 엄마 젖이 좋아요. 모유 수유가 제일 좋아요. 근데 왜 순전한 신령한 젖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 뭐가 들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데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뭔가 부족해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다른 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소성케 하는 생명의 젖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만 인간적인 소스를 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양념을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게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가져다 그리스 신화를 가져다 짬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고 성장이 안 일어나고 늘 분쟁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현대교회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보다 더 문제가 많아요. 오늘 현대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잖아요. 은혜 받아도 예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주님만으로 나는 만족해. 노래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 찬송은. 근데 주님만으로 만족합니까? 주님 잠깐만. 주님도 있고 그죠? 우리는 주님만이 아니고 주님도 있고 직장도 좋고 차도 벤츠면 좋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믹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물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신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 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에 내가 그분을 아는 거 내가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배설물로 여겼던 걸 우리가 더 싸는 거예요. 어제 좀 일찍 잘나가다가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걸 보니까 하도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런 거 한 번 나올 때마다 기독교는 막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이단인지 상단인지 몰라요. 신천지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몰라요. 성락교회 베레아가 뭐 이단인지 그것도 뭐 목사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목사죠. 성추행이다. 재산이 몇 천억이 되더라고요. 교인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보고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하더만 자기는 땅에다가 막 깔아놨어요. 여러분 그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들은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짬뽕이 되는 거예요. 번영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믹싱이 돼가지고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그렇게 순전하지 못한 불순물이 섞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잘하지 않아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먹으니까 그냥 유치한 유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자라고.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특별히 헌신된 몇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라. 천국 가면 되지. 천만의 말씀. 우리는 다 영적인 군사로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았습니다.